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MVP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구상에는 몇 나라가 살고 있습니까? 지구상에는 235개국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준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 2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곳에는 어찌나 무당들이 많던지 한 골목 걸러서 무당집이 있더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바로 밑에 사는 집에서 큰 구판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럽던지 새벽 2시가 지났는데도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징을 치고, 그래서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밖을 나오게 됐는데 50세쯤 되는 무당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작두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손에는 대나무를 들고서 흔들어 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대나무를 흔드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신이 안 내린다라고 하면서 복채를 더 내라, 복채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방금 전에 냈는데 또 무슨 복채냐고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한 3만 원 정도를 올려놓게 되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주위를 살피더니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한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예배당 선생님이 와 계시네요. 예배당 선생님이 와 계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목사님에게 정중히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 신이 내리지를 않네요.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야, 내가 세구나, 내가 세니까 신들이 내리지를 않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집에를 가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무당집에 가게 되면 아는 거예요. 가서 무당 앞에 있는데 무당이 점을 친다? 그러게 되면 그건 가짜인 겁니다. 우리가 무당 앞에 섰을 때 무당이 눈을 뒤집어 까고 뒤로 넘어져 버려야 되는 거, 그게 진짜인 겁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신이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굿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러세요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분위기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큰 혼란이 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리를 비켜주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어찌나 고마워하든지 너무너무 감사해 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두 달이 지났는데 한 가족이 교회를 오더니 등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5 식구가 와서 교회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게 된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 신을 믿어야지, 예수 신을 믿지 아니하면 네 집안이 거들나고 만다, 네 집안이 절단나고 만다. 그러니 예수 신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기 저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신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요? 무당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집안이 절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무당이 어찌나 고맙던지 언젠가는 내가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리라.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무당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지난번에 교인 보내주셔서 고맙다라고,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별 말씀도 다 하신다라고 하면서 다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람인데 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자신은 사명대사 신을 섬기고 목사님은 예수 신을 섬기고 신 섬기는 업종이 같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굿할 때 자리를 비켜주고 무당은 고객 단골을 보내주고,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참 웃기더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도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겁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인 겁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치유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게 될 때 그들이 자리에 그대로 거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세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사역을 할 때 곁에서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세구나. 그런데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와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란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퀄리티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는 무당들이 앞에서 쪽을 쓰지를 못한 겁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가까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3가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는 3가지 권세를 아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역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권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의 권세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누구도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저를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움이 되고 아들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역의 권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로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명령이 바로 무엇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일을 행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전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사역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오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알면서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된 겁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부담스럽습니까? 사역이 걱정스럽습니까? 사역이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세우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엇을 주시느니라? 권능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인 겁니다. 어떤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두 번째 권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누구도 자기가 원한 자를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생명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 되신 예수님인 겁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부활의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겁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전도는 생명을 부활시킨 일인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실제로 살아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하얀 천으로 덮어놓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감동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졸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부활의 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세 번째 권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권세인 것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심판주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9절에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어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해서 다 좋은 부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악한 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기에 인간의 윤리나 도덕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라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서 이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 것입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세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자, 옛 생각,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사역의 권세인 겁니다. 둘째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인 겁니다. 세 번째는 심판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그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판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이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